3절로 17번째 주일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으니까 라는 이 설교 제목에 더 깊이 있는 의미를 더하려면 앞에 한 접두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누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까? 누가 과연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군요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난 월요일 저녁에 저희 아버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하셔서 안승현 목사, 내가 최근에 읽은 책이 있는데 안 목사도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면서 책을 주셨습니다. 근데 책을 딱 받았는데 책 제목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책 제목이 14자입니다. 14자 된 책 제목을 딱 받았는데 그 책 제목이 너무 강렬해서 제가 잊어지지가 않아요. 1시간의 죽음, 지옥과 천국을 가다예요. 제목이 1시간의 죽음, 지옥과 천국을 가다. 14자. 제가 그 책을 딱 받았는데 저기 우리 아버님이 계시지만 참 죄송하게도 딱 책을 보고 나서 제목을 딱 보여주면 읽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고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는 좀 꺼려졌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신학적인 문제가 붙었어요. 신학을 한 사람은 항상 이게 문제예요. 신학적인 문제가 붙였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지옥 간 사람이 또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딱 오니까 이게 읽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효자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읽으라고 하니까 읽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게 읽고 싶지 않은 마음이 계속 있으니까 집에서 딱 앉아가지고 책을 딱 펴고 책상에서 읽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가급적이면 그 지하철을 타거든요. 그 지하철 탈 때 핸드폰 보는 게 건강에 그렇게 안 좋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보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럼 이 책을 읽어야지. 그리고 이제 지하철을 딱 타면서 그 책을 읽었어요. 책을 딱 폈습니다. 근데 읽는 순간 이거 번역은 뭐한 거예요 도대체? 번역을 책을 읽는데 한국말로 분명히 있는 이 책을 읽고 있는데 영어를 읽고 있는 듯한 느낌? 뭐 이렇게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나는 학교에 갑니다 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 했는데 영어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나는 갑니다 학교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니까 막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뜯어내. 도대체 번역 누가 한 거야? 계속 뜯어내면서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문장 구조와 번역 기술과 관련 없이 제가 그 책을 한 장, 두 장 넘기기 시작하면서 그 책을 쓴 저자의 진정성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책을 쓴 저자의 진정성을 읽은 게 아니라 그 책을 쓴 저자의 진정성과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전철을 2시간을 탔는데 4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다 읽었어요. 순간적으로 쫙 읽게 되더라고요. 그 책의 저자가 얘기하는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용서가 없는 곳이 지옥이고 용서가 있는 곳이 천국이다라. 그 책의 면면에 흐르는 내용이 지옥은 용서가 없고 천국에는 용서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님의 제자인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가 사람들을 용서할 때 몇 번이나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번 용서해도 되겠습니까? 묻는 베드로에게 7 곱하기 70번 140번을 용서해도 부족하다.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원히 용서해라. 무한정 용서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여러분, 140번만 용서해도 용서를 그치지 않을 수 있는 용서를 해라. 왜? 그것이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요,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나에게 고백을 해야 돼요. 어떤 고백? 미안합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그 진정성 있는 고백을 해야 용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우리나라 행복지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살로는 세계 1, 2등이 다 우리나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행복지수로는 80등인가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려면 건강하고 물질이 많고 이런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 행복지수에 있어서 건강과 물질은 좀 뒤로 가 있습니다. 행복지수,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큰 팩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고맙습니다라고 말한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줄 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미안합니다라고 말할 줄 알 때 행복해진다. 아, 박사님 고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이거 왜 뜻인지 알지? 고맙습니다. 목사님 그만하면 내가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미안합니다. 그럼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가 상호작용할 때 눈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행복을 느낀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죄짓는 건 아니지만 옆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으면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내가 잘못할지도 모르겠는데 미안하다고. 미리 미안하다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고맙습니다. 여기에 행복지수에 놀라운 상승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고백이 있어야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용서에 뭐가 따른다고? 천국을 경험한다고. 여러분, 오늘 한번 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27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만날 같은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전함에 이르되 내게 찾아서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다 같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인이 그 죄를 진 종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갚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갚으라고 했습니까? 네 소유를 다 팔고, 네 몸도 팔고, 네 아내도 팔고, 네 자식도 다 팔아서 갚아라.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가 용서를 구해라. 네가 잘못했다면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해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팔아라. 네 아내도 팔고, 네 자식도 팔아서 다 갚아라. 여러분, 그때 너무합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소서 다 갚아. 여러분, 엎드려 절하며 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번역은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엎드렸습니다. 엎어져서 주인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무릎 꿇었습니다. 무릎 꿇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beg him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단어랑 begging 무슨 뜻이냐면 구걸하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begging하다. 여러분, 이 begging이라는 말은 다른 말은 무슨 뜻이 있냐면 쪼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의 주인에게 자기의 잘못이 다 있는지 구하면서 구걸하듯, 그리고 계속 졸라댑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때 주어가 있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그러면 목적어가 있잖아요. 나를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어적인 표현을 보면 아주 확실하고, 나를 불쌍히 해서 begging me, 나를 begging me. 누군가 말을 했을 때 못 알아들으면 뭐라 그래요? pardon me? 나를 용서해 줄래요? 또 me가 또 나와요. forgive me? 나를 용서해 주세요. 거기다 me가 또 나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줘요. give me a chance.
지금 미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나라는 주제가 확실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를 고백해내는 거예요. 나를 고백하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계속 고백되어지는 게 바로 뉘우침입니다. 그 뉘우침에 뭐가 있습니까? 천국이 확 오는 거예요. 뭘로? forgiving. 용서로. 여러분 그래서 오늘 23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천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이렇게 시작하고요. 27절 끝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불쌍히 여겨 놓아주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렇게 됩니다. 27절 끝에. 그러면 답이 나왔죠. 천국은 용서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나 쉽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무엇이 동반되냐면 철저한 뉘우침이 있어야 돼요. 미안해. 그래서 그분 열받아요. 철저한 뉘우침. 깊이 들어요. 이게 뭡니까? 철저한 자기 고백이 거기 있어요. 철저한 자기 고백. 상담하면 치유가 있는데 그 상담 기법에 뭐가 있냐면 철저한 기법이 아니라 상담의 기본입니다. 내담자가 상담자를 찾아오면 거기서 철저한 자기 고백이 있어야 치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다 성들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인터넷을 봤더니 어떤 한 30대 후반 계모인데 자기의 그 배다른 아들과 딸이 있어요. 근데 이 계모가 화가 났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분풀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자기 거실 TV에다가 음란물을 틀어놓고 9살짜리 딸, 10살짜리 아들 둘 다 자기가 낳은 애들이 아니에요. 걔네들한테 그걸 보고 따라가라 그랬대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딱 듣는 순간 갑자기 막 용서한대요 이거는. 이거 저 마귀가 아니냐고 말이지. 그런데 얘네들이 무서우니까 안 했대요. 안 하니까 엄마가 막 걔가 막 때려가지고 그것을 시켜서 얘들이 했어요. 제가 했다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얘네들 이 마음에 새긴 이 트라우마, 이 상처가 도대체 어떻게 없어질까? 평생 살아가지고 그 누나만 보면 그 생각날 텐데, 자기 동생만 보면 그 생각날 텐데, 이거 치유가 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딱 듣더니 전문가네. 치유가 될 수 있대. 어떻게 하냐면 그 자기의 트라우마가 입으로 고백되어져서 자기 눈앞에 객관화되어지고 그것이 보여지면 자기로부터의 문제가 보여지고 점점 멀어지면서 상처가 멀어지고 그래서 그 상처가 결국 치유로 오게 된다. 객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입으로 고백해내면서 그 모든 죄가 객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칭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justification. 칭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건 법정적 개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그 법정에 딱 서서 죄를 막 고백하면 사탄이 참소하겠죠. 이 죄에는 이런 죄가 있다고 막 잡동하겠죠. 그런데 그 죄를 꿀 먹은 벙어리 마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해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모든 걸 변호하는 거예요. 재판장이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호가 이루어졌사오니 그 죄를 객관화시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으라. 이게 치유적 죄사함의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7번, 70번, 140번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형제를 용서하라 그랬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님 천국에 가면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 누가 큰 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가 나거든. 천국은 용서하는 거야. 싸우지 마 임마.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묻잖아요. 예수님 그러면 7번 다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7번 용서는 의지적 용서. 제가 나한테 잘못했어. 뉘우치지도 않아. 그래도 내가 한번 참는다. 이 악물면서 7번 참는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뉘우침 없고 고백이 없는 용서가 없는데 그냥 7번 참아내면 분노 계기지만 상승이에요. 그러다가 7번 딱 되면 팍 터지는 거예요. 죄가 객관화돼요. 그래서 그 죄가 보여지면 남달이 돼요. 그래서 그 고백을 듣고 죄사함을 140번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선지 먹고 된통 티한 적이 있어요. 선지. 제 친구네 집 엄마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신비집이라는 걸 했어요. 신비집.
그 신비집이 그때는 뭔지 몰랐어요. 신비가. 갔더니 그 엄마가 아유 신광이 아니 오늘 내가 너한테 맛있는 국을 해줄 테니까 먹을래? 그래서 제가 잘 먹기로 유명했거든요. 심지어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먹는 은사가 있다고. 그래서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 갔더니 그 집에서 막 국이 나오는데 국이 탱글탱글한 두부, 까만색 두부, 뭐 무슨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건 까만색 두부란다. 까만색 두부란다. 그래서 두부인 줄 알고 이렇게 두부를 딱 쳤는데 두부가 묵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이거 두부가 아니고 묵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 뭐라는 그래 내가 잘못 얘기했어. 묵이야. 까맣잖아 그러더라고. 근데 묵을 팠는데 중간에 구멍도 있고요. 그래서 막 먹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고 이제 그 어머니한테 잘 먹으니까 이렇게 쫙 처음부터 친구가 그게 묵인 줄 아니? 그랬더니 묵이잖아 묵이라네. 그랬더니 친구가 그거는 돼지 피로 만든 거야. 돼지 피로 만든다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갑자기 배가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너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나 신경 꺼야 되니까 넌 피 먹지 마. 우리 어머니 저한테 순대 안 사주세요. 저도 근데 그걸 딱 먹는 순간 취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순대 안 먹습니다. 취해가지고. 그래서 해장국집 가면 다 곤란해요. 순대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 나는 선지만 보면 안 먹습니다. 선지가 나에게 객관화됐어요. 난 선지만 보면 그 근처도 안 가요. 여러분 시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은 죄인에 비해 서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5만원짜리 앉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객관화되면 거기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객관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객관화하지 못하면 내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으면 안 쳐다봐야 되는데 못하겠으면 내가 안 쳐다보게 좀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바로 그거예요. 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날 안 보게 도와달라고 해야지. 결국 지가 쳐다봐서 쏘기도 그러고 하는 자지. 그런데 왜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지 못할까? 나의 죄를 고백하는데 그 죄를 고백함에 있어서 왜 도와달라고 못할까? 나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려고 노력해요. 예를 들자면 죄는 아니지만 나는 숫자 약하니까 박 집사님 도와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도와달라고 해요. 근데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도 창피해서 잘 못해요. 도와달라고 못하는 이유는 제가 벌써 말씀드렸습니다. 창피하니까. 창피하니까 못 도와달라고. 창피하니까 못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고립되고. 그 고립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그런 척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창피하다니. 창피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고립됐습니다. 숲속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안 그런 척 하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혼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제가 죄를 범하면 가라, 네가 가라. 네가 가가지고 너 혼자 안 되면 세 사람이 같이 가라. 세 사람이 같이 가서 안 되면 교회가 다 가라. 그래서 그 사람을 죄인에게서 의에게로 옮겨놓는데 주인이 되어라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한테 찾아가는 세 사람은 누굴까요? 그 세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됐거든.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되어나가고 그 하나님께 다 고백되어지는 그 세 사람이,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거기로 가야 돼요. 이 뉘우침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단박에 잘못했어? 그게 아니에요. 이 뉘우침에는 숙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깊이 참여하고 깊이 묵상하고 깊이 손을 내밀어 손을 잡고 같이 끌려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우리 동네 아파트 엄마들 이렇게 쫙 봤어요. 근데요 아파트 엄마들은요 자기 자녀들이 뭐 하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가 나타나요. 엄마가 얼마 전에도 우리 현준이가 애들하고 놀다가 신발 던졌어. 걔 신발 던졌어요. 그 신발 던지고 다 키키키 놀다가 현준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현준이가 던지고 더 많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멀리 나가니까 가기 귀찮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탕탕탕탕 하더니 계단으로 떨어졌네. 그 애가 울었습니다.
울었어요. 우니까 현준이가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집으로 도망갔네. 어디선가 그런 거가 나타났어요.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와서 탁 써가지고 우리 애가요 신발 던지기 싫다는데 내가 그런 내가 현준이한테 너 문제니까 네가 나가서 그래. 그리고 막 이랬어요 내가. 따지면 그거 막 갑자기 표정이 바꿔주면서 아버님 그게 아니고요. 무슨 일이 생겨? 여러분 엄마가 무슨 자동 판매기입니까? 엄마 앞뒤 그러면 엄마 탔는데 우리의 뉘우침에는요 과정이 필요해요. 제가 잊지도 않는 게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제가 다니는 신학교는 수도원 같았어요. 수도원. 건물에 3개가 있었는데 2개는 숙소고 하나는 그 교수 숙소, 하나는 기숙사, 그리고 공부하는 건물은 딱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온 천지사방이 다 밤나무가 꽉 차 있었습니다. 밤나무가 많으니 뱀도 많았어요. 수도원 같은, 그리고 학교에서 내려서 저 버스터미널에서 내려서 학교까지 가는데 버스도 없었습니다. 그 농길을 지나서 가면 때때로 무서울 때도 있었어요. 그런 수도원에 있을 때 대학교 1, 2학년 때 편지가 저한테 옵니다. 그 편지 주고 편지가 다 와요. 그 편지를 제가 다 읽으면 애들이 선배님 편지 왔다고 제가 복학했거든요. 선배님 편지 왔다고 막 갖고 들어와요. 안 갖고 와서 그리고 진짜 깁사에 가가지고 편지를 읽고 또 읽고 4번 읽고 자기 전에 배 있다고 여러분 그리고 또 이제 답장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편지를 내가 또 만들어 하다가 틀리면 묶여서 버리고 이런 거 그리고 막 그림 그리고 막 이렇게 해갖고 편지 부도 제가 만들어가지고 탁 해갖고 우체통 건데 학교 우체통이다. 그러면 3일 뒤에 저 여행을 받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우리 학교로 타고 와요. 야, 6일 동안 나는 숙성의 과정을 갔어. 상상해. 이 사람이 이걸 받으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제 탁한 편지를 받았으니 그 다음 편지가 올 때는요 편지에 다 하트 스티커가 딱 붙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는 서로의 관계에 숙성함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쟤들이 보고 싶어? 그러면 그냥 텍스트 메시지 따따따 끝. 생일 축하해. 그냥 끝이에요. 그러나 예전에는 그런 숙성의 과정이 있어서 서로 인격도 성장하고 마음도 성장했다. 죄의 뉘우침도 꼭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놓치고 급하면 하나님을 멀리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구약성경문에 요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좋아하니까 집도 때문에 팔렸습니다. 자그마치 13년 뒤에 요셉이 형을 만났습니다.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 형들은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서 온 배고픈 사람들 완전히 상황이 달렸습니다. 여러분 13년 동안 그 13년 동안 이 요셉이 무엇이라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형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형들이 보고 싶어요. 세상에 다 그런 착한 사람만 있겠습니까? 나는 생각해요. 하나님 내 처지를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 요셉의 고백을 보면 이 분노가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13년 만에 형들이 만났는데 형들이 자기를 못 알아봐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용서할 수가 없었을 이 상황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하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12절입니다. 창세기 45장 12절. 창세기 45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형님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요셉임을 형님들이 직접 보고 계시죠. 나의 아우 베냐민도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13절. 형님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는 이 영화와 형님들이 보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말씀드리고 빨리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14절. 요셉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얼싸안고 오니 베냐민도 울면서 요셉의 목에 매달렸다. 15절. 요셉이 형들과 하나하나 다 입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 그제야 말을 주고받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잖아요. 근데 형들이 한 행동을 보십시오. 고백이 없어요.
요셉 미안해. 고백이 없어. 그러니 어떻습니까? 고백이 없으니까 자기 아버지 죽을 때까지 불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가 되니까 이 형들이 불안했습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하니까 아버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고백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대신 고백해줍니다.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거기에 confession 있었어요. 고백이다. 그걸 들은 요셉이, 여러분 17절 계속 하반절부터 읽어드릴게요. 형들이 계속 얘기합니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노라. 이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요셉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18절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당신의 종들이다 라고 요셉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려 베깅하고 있어요. 그죠?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 고백 위에 요셉의 용서 덮어지면서 이들이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천국이 나타납니다. 20절, 21절.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강력한 말로 이루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창세기 마지막 장입니다. 창세기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선물을 주었지만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죄인이 인간이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죄 짓고 유리방황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창세기를 마지막으로 다 끝나면서 그 죄인인 그 하나님의 백성을 용서하시면서 뭐라고